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의 상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눈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흥이라는 관점 속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어떤 제목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저는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저희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아마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부흥회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사실 부흥회의 시작은 그 전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죠. 선교 초기부터 이렇게 부흥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부흥회 열풍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70년대, 80년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때 부흥회를 같이 참석해 보곤 했었는데, 그때 이 부흥회 보면 특별히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으면 어떠냐면 교회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보통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봄, 가을로 2번을 했어요. 그 봄, 가을 2번 하는데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흥회하고 끝나면 그 옆에 교회가 또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또 옆에 교회가 하고 옆에 교회가 가지고 보통 지역에 있는 5-6개 교회가 순차적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부흥회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했다. 그러면 우리 부흥회 끝.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그럼 안 가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봄에 한 3개월 정도, 2-3개월, 또 가을에 2-3개월, 그리고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 겨울 되면 동계 수련회 해가지고요, 1년 내내 부흥회, 그 다음 수련회 찾아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요, 뭐 놀고 그런 거 없어요.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집회 참석하고요. 또 낮에 시간 되면 낮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습이 뭐냐면 열정적인 찬송과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부흥의 영향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흥의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두어지는 교회 이제 성도가 늘어나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교회에서 필요로 한, 그래서 교회의 최소 유지 경비보다 남는 여유 재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물질 여유 있는 것들을 어디다 쓸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확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짓고 건축하고 더 크게. 그래서 대형 교회를 지나서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요, 초대형 교회들이 생겼어요. 교회 건물들이요, 엄청난 큰 건물로 변화된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교회 건물이 몇백억씩 되어지는 건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양관을 짓고 기도원을 만들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교회 이름으로 된 묘지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외형적으로 비대해져 가고 윤택해지니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교회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힘써 왔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 안에 있었던 신학이 있어요.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병들게 한 것 같아요. 자, 부흥하면 동일시되어졌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흥하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지향적인 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큰 집을 늘려가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또한 있는 집에 시집장가 보내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로 찍히는 그러한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딴 사람보다 잘 되어져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큰 집에 살아야 되고요, 좋은 차도 굴려야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었는데, 이 성공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이게 섞여버렸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해석되어 버린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처럼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교회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또 차량 운행을 많이 해야 되고, 차가 많이 있어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 된 수양관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공지향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게 개념보다는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끝나고 또 부흥회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부흥회의 열기도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나요, 안 가나요? 요즘은 안 가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찾아와서 저한테 낮은 목소리를 묻습니다. 저 기도원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기도원 가고 싶은데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고 싶다는데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뭔가 죄 지은 듯이 은밀하게 와서 물어요. 아유,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기도원 가세요.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원 가셔야죠. 뜨겁게 기도하고 오세요. 정말 가도 돼요? 그럼요. 제가 모셔드릴까요? 알았다고. 나도 차 있으니까 내가 간다고. 가셨어요. 그래, 목사님,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녁에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은데. 갑시다! 내가 광고할 테니까 광고해서 이번 주에 같이 합시다. 그 기도원의 집회가 목요일날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목요일 집회 때 갑시다. 근데 이 권사님 눈이 동그라진 거예요. 정말 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전에 목사님들이 못 가기 때문에 거예요. 에? 왜 기도를 못 가요?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오면 되죠. 여러분, 부흥회도요,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안 보내요. 왜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갈까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원에 빠져가지고 기도원만 다닐까봐 안 보낸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중심. 아니, 내 교회 중심. 내 교회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재정이 남으면 교회를 대형화하고 증축하고 크게 짓고, 교회를 위해 수양관을 짓고, 교회를 위해 차를 사고,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투자하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80년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계에 커다란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비판이 들어옵니다. 손가락이 들어옵니다. 교회밖에 몰라! 교회만 커져가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성공 지향적인 것, 외모 지향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 이제 8층에 카작을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제이어스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랑 같이 만나게 해서 얘기도 하고, 또 누가 외부에서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뿌듯했나 봐요. 자랑스럽게 하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여기요, 전부 다 폐자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도 사온 게 없이요, 여기 철거한 거 자원 재활용한다고 그거 버리지 않고요, 저 밖에 쌓아놨잖아요. 거기서 다 주다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런 거예요. 실제로 목재는 사온 게 없어요. 쓰다 남은 것들, 그 다음에 철거한 것들, 그거 가지고요, 벽 뜯어가지고 그거 갖다 다시 만들고요, 여기 있는 거 부숴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다시 놓고요, 다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게 뿌듯했나 봐요. 근데, 우리 그 지민성도가 저한테 말해요. 이거 어디 버티 보면 이거 거칠거칠하고 이거 다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그거 안 보이는 데야. 그거 못이 튀어나오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 손이 들어갈 일도 없고 전혀 걱정 없어. 못 나와도 상관없어. 다 폐자재다 보니까요, 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거는요, 위에 그래도 상판이나 겉에 나오고 그래도 겉부분에 쓸 때는 그래도 못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딴 건 못 붙이니까. 그래서 빼낸 못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만큼씩 됩니다, 지금. 어제 제가 그저께 아침에 뺀 못이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이라 이만큼 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버렸습니다. 이만큼을. 빼낸 못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못을 빼고 그랬어요. 아니, 빼내지 않은 못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이야기 하나 있더라고요. 뭘 덧붙였냐면, 걱정하지 마. 얘가 보이는 데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마감을 뭐로 하느냐는 거예요. 예쁜 걸로 마감재를 잘 쓰면 예뻐. 저거는 튼튼하게 힘만 받쳐주면 돼.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외형에만 치우쳐가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인 것,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웅장하고 겉으로 보기에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윤택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것, 그것에만 관심 있고 우리의 속은요 여기저기 상처나고 완전히 문드러지고 못자국 나고 그러고 있진 않는가? 쓸모없진 않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놓고요 정말 폐자재를 갖다 놓고요 그 위에다 예쁘게 마지막 마감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혹시 신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진 않는가? 건물이야 자연 재활용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동일한 개념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내 속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어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든 없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온갖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상관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야 아무개 성도 보니까 참 열심히다. 아무개 집사 참 잘해. 아무개 성도 믿음이 참 좋아 보여. 어떤 교회 보니까 야 진짜 저렇게 아름답게 됐어. 저 교회 참 멋있다. 교회가 은혜롭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멋있다, 아름답다, 크다 이런 얘기들이 평가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세상의 성공이라는 개념, 세상의 번영이라는 개념,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움의 개념 그 개념에 휩싸여가지고 우리의 신앙마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참된 부흥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은 사람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가 넓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요 우러러보는 자리보다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여러분이 먼저 사모하고 그 자리에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나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번영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잘 되어진다는 거는요 부흥의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되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온전히 준비하지 않고 내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보기에만 거룩한 척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한번 볼까요? 성령의 은혜를 유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유통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의 통로의 과정일 뿐이에요. 성령이 어려움부터 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바깥 출입도 못합니다. 왜?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만에 사흘째 되는 새벽,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다시 또 한 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부활의 주님 만난다면 어떻게 했나요? 나가서 전도했나요? 증거했나요?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서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7명이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또 가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가요?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 21장으로 가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 건 내가 인정해. 왜? 봤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또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도 십자가 죽었는데 나라고 안 죽을 것 같아. 그건 무서운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도 만나고도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부흥입니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내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10일간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째 되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밖으로 나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증거돼가지고 영역이 확장되는 게 분명히 부흥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는 게 그게 분명히 부흥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기를 이렇게 하셨나요? 얘들아, 빨리 나가 전도해.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해 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전도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나가지 못했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언변이 좋아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권능의 핵심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평상시에 말씀이 어눌하셔요. 말을 잘 못하셔요. 근데 이분은요 기도만 하면요 와 청산유수예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기도를 딱 들으면요 너무 기도 소리가 좋아가지고 옆에서 한참 듣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 권사님 기도하면요 그 권사님 뒤에 딱 앉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그 기도를 다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요. 나도요. 나도요. 너무너무 기도 내용이 좋아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요. 제가 한 기도는 나도요 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뒤돌아보면 나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말씀이 어눌해지셔요. 어떤 분은요 배우지 못했는데요 그분은요 나가서 전도만 하면요 어디서 그렇게 이게 입이 열렸는지요 줄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을 해요.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사 말씀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좀 어눌하긴 한데 그런데 마음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고 전했을 때 한 번에 5,000명이 회개가 돌아왔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뭐냐면 각성이에요. awakening.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야, 좀 깨어나 이거예요. 우리가 각성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막 졸리고 피곤할 때 각성제 먹으면 정신 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졸리고 있어요. 내 영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성을 일으켜서 내가 깨어나는 것, 이게 영적 각성,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한 사람으로부터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번쩍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게요. 그 말에 따라 그럼 너희가 회개하라? 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냐? conversion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회심입니다. 회심. 말씀을 듣고 컨버전, 성령의 역사로 컨버전,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회심이 없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회심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은 전혀 다른 사역이 되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웨이크닝, 각성하고 컨버전,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체험 한 번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면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갑자기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가 달라져요.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반응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리는 어떻습니까? 이 거리를 보세요. 이 거리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거린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린,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도 부흥의 한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유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역사입니다. 영국에 보면은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는데요. 이 부흥 운동을 잠시 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끼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대각성 운동,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런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04년 웨일즈, 영국 웨일즈 지역에 있었던 부흥 운동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항상 머리는 탄진, 검정 연탄재가 있죠. 그 분진으로 가득 뒤범벅이 됐고, 손톱 사이에는 새까맣게 때가 껴있는 웨일즈 출신의 한 젊은 광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는요, 가지고 있는 책이 단 한 권, 성경책 한 권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요. 집안도 여유 있지 못해서 그는 광부로서 탄광석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반 로버츠, 내가 너로 하여금 웨일즈에 부흥을 보낼 건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거야. 이반 로버츠한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10만 명도 안 돼요. 100명도 제대로 할까 말까, 100명도 넘을까요? 1000명?
여러분 요즘 카톡에 카톡 친구들 많습니까? 그럼 뭐 페이스북 친구 패친들 많습니까? 얼마 되나요? 10,000명 되나요? 안 될걸요? 근데 이반 오버츠에게로 인해서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자꾸 오니까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지금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은데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꼭 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내가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는데 전하고 싶어요. 좀 시간 좀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뭘 믿고 줍니까, 시간을.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데 계속 요청하니까 그래? 그러면 1시간 주겠다고. 그래서 하루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신 강단에 서서 그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17명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들이 또 다음날 집회를 하자고 이반 오버츠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부탁을 합니다. 다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17명이 늘 얼마나 좋았는지 나가가지고요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꼭 와야 된다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을 가득 채워 그것에서 다음날 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옆에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넓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 만에 37,000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다음에 10만 명이 웨일즈 지역으로 전역에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5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10만 명이. 웨일즈 한 청년, 이반 오버츠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의 안에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유통하는 자가 되니까 그를 통해서 교회 17명이, 그리고 3개월에는 더 많은 사람 33만 7천 명이, 그리고 50일 만에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50일 만에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흥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역사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심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성령이고 이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시작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시지 않고서는요 결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의 삶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부흥의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들어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vival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회복이다, 재생이다, 소생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잠들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께 나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린을 볼까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거린, 안진뱅이,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데리고 왔대요. 왜? 자기 혼자는 걸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왔어요. 날마다. 어디요? 성전까지.
날마다 오는 아주 최고의 개근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매일매일 찾아오는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해야 돼요. 무엇을 줄까 하고 구걸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다 알게 되네요. 그 경험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도 그 전에 카자흐에 있다 보면요, 손님들이 이제 좀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 자주 오던 분들은요, 아, 저분은 뭐 어떤 거, 저분은 뭘 빼고, 저분은 뭘 넣어야 되고, 저분은 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대충 알게 되더라고요. 왜? 아니까. 자주 만나니까.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거리는요,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알아.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은요,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나쁘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자기에게 얼마나 구걸 적선해 주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와가지고 내 쪽박 깨는 사람이야. 빨리 피하자. 숨고요. 저 사람은 와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수고한다고, 안타깝다고, 내가 뭐 더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어려워서 못한다고 말이라도 고맙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와가지고 착 한목에 그 큰 돈 딱 내고 가는 사람이야. 야, 빨리 이럴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누가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사람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왜? 그날 벌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의 미래의 소망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날 나와야만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리는 결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예배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 자신의 삶과 물질을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전 미문까지만 오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그가 성전 안으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것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곳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전에 불평의 언어가 나왔습니다. 자절의 언어가 나왔다.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이야? 엄마가 났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런요, 부모의 죄 때문에 안진뱅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저주합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좌절과 원망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던 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회전에 나와왔습니다. 혹시 우리 주회전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내 관심이,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나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배의 순서도 정확하게 알아요. 다 아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혹시 내 입술의 언어가 아직도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 좌절의 언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어려워, 힘들어.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그렇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부흥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유통됨을 함께 누리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과 지역에까지 흘러가며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완성은요, 진정한 부흥은 개인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던 웨일즈 지역의 부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웨일즈 지역의 부흥은요, 어떻게 됐나요?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지역이, 그리고 5개월 만에, 50일 만에 어떻게 해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미국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고요. 또 그것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1904년도에 원산 지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원산 지역에 있었던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여자 선교사님들이 3분이 계셨어요. 그들이 따로따로 사역하고 있다 같이 만나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디라는 선교사님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온 거냐면 평양 장대영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게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선 웨일즈 지역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웨일즈 지역에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에 일어난 그 50일 이후부터 5개월 이후부터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웨일즈 지역에 웨일즈는 우리가 말하면 충남 전체를 말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 되겠죠. 그 시 안에 단 한 건의 강간, 강도, 살인, 사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 고소고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10만 명이 변화되니까요, 그 10만 명이 가서 또 사람들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지역 전체가 변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방 대표들이 어떤 회의를 하게 됐냐면, 판사들이 더 이상 판결할 것이 없게 되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실직한 경찰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에 들어왔던 경찰, 그 당시엔 순사라고 그랬죠.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범인을 잡으러 딱 했는데 앞에서 말씀 전에 그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요, 그 전까지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앞에 와 있지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린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내 안에 진정한 회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죄를 범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으니 나를 처벌해달라고 서로 자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하면 유명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평양 다음에 나오는 말. 평양 뭐요? 조선시대 뭐 이렇게 저 평양 가면 뭐가 많다고 그러죠? 말을 만들려면 제주도로 가야 되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했나요? 뭐 하려면 평양으로 가요? 죄송합니다. 술 마시려면 평양 가야 돼요. 평양 기생. 평양 기생 하면 유명했죠? 모르시나요? 여기는 모르는 세대군요.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가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엔 평양 기생 하면요, 정말 유명했어요. 그래서 평양 기생을 아주 좀 뭐 한가닥하고 뭐 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요. 평양에 뭐죠? 뭐지? 관리들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뭐예요? 기생집이었죠. 그래서 기생들 쭉 목록 인명부 점검하고 그리고 접대받고 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평양 기생 그러면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명한 평양이 술집과 유곽들이 가득가득했던 평양 시내가요,
장대형 교회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 물들이 하나씩 기도의 처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술집들이 기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로 기도원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집이 기도하는 장소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우리 신학적으로 교회의 역사,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기색집이 넘쳐났어요. 술집으로 넘쳐났어요. 여기저기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이 부흥운동을 경험하니까 지역사회가 전부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거룩한 도시, 성시화가 됐습니다. 감리교의 장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 웨슬레, 그도 마찬가지 영국이죠. 그가 회심하기 전에요. 그는 선교사였어요. 그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집회에 우연히 참석해서 말씀 듣는데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메서디스트,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서드, 원칙주의자, 방법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해가지고 메서디스트가 된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예요. 메서디스트 해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게 밴드,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갖고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며 한 손에 성경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방전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요한 웨슬레가 회심할 당시 그 영국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면 그 성공회도 타락해 있었고요. 영국 교회가 타락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두 집 걸로 한 집이 술집이었고요. 도박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네거리, 사거리마다 단두대가 있었다고 해요. 공개 처형. 너무너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범죄가 많으니까 공개 처형을 하면 안 하겠지? 해가지고 길마다 거리마다 단두대를 만들고 단두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라고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 맞습니까? 영국이 뭐였어요? 영국인들의 저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뭐예요? 바이킹의 후손들이에요.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해적들. 도둑들의 후손이에요. 성격이 거칠기로, 바다에서 싸워 이겨야 되니까 거칠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신사라고요?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타락해서요.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을, 영국을 가리켜 신사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죠? 웨일즈의 부흥운동.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통해서요.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에드워드 하워드라는 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이랬대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손안에 죄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겠죠. 그 지옥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요. 너무너무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했대요. 얼마나 잘 묘사가 되는지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마음에 찌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곳에 갑니까? 나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이 통의 자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변화돼서 미국의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1900년대 초에. 그 전까지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침체기로 쭉 내려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요. 엉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벌써 10여 년 됐네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스.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나왔어요. 프라미스,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지키는 자, 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키핑하자,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의 약속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모임이 이제 대운동장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것을 모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십시오. SNS에 전파하는 것처럼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무작위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모여서 거기서 같이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집회가 영향을 끼쳐가면서 지금 미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웨일즈의 한 청년 이반 로버츠의 회심이 우리나라 평양 잔대원교회까지 와고 우리나라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린의 변화는요, 그를 아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요, 제자들이 체포당해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체포돼가지고 가는데 거기 뭐하러 쫄래쫄래 따라가요? 안 가도 되잖아요. 따라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복음 증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럼 제자들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인 그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의 변화, 자기의 문제의 해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심지어 고난받는 자리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 까닭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의 완성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까닭에, 나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유통하는 자 되어서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변화되어지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